부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앙과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오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정들 알려주기 위해서 온 회중을 모이게 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이때의 회중이 모인 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광야교회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해, 광야교회를 통해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 올바른 성도의 모습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이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상적인 교회상이 이 땅의 교회들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린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지상의 교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교회 위상이 회복되어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있는 이 시대, 다시 한번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해답이자 희망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복음 공동체였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성령 공동체였고,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2세기도 채 안 됐는데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인한 뜨거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비범한 결사 공동체였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네 번째는 진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32절 앞부분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따라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모이는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본래 사람이 모인 곳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틀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신분, 재산 정도, 교육 정도, 출신 지역, 성별, 삶의 방식 똑같은 것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또 각자의 욕망이 또 다 틀립니다. 욕망의 대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다 다른 성도들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각자 다른 그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합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또한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거 힘써 지켜라.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을 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이상적인 그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누가 더 크냐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상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인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 본질이 아닌 것에 한국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교회 본질, 교회 본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기를 기도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서 예루살렘 교회같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부활의 확신이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를 온 세상을 향해 전파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은혜를 받아 아멘.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큰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 사도들, 큰 권능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 겁니다.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두렵고 떨려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어떤 위협을 받고 핍박을 당해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사도들의 이 증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부활의 신앙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믿음이 결코 약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결코 변질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단들 그리고 정치적인 교회들로 인해서 많은 지탄을 받기까지 했죠.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가려지고 부활의 믿음이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다시금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파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본질이 아닌 것에 영적인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해 전파해서 담대하게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구원의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온 성도들이 서로 통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졌고 그 부활을 온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아주 특별한 것은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32절 후반부를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재물에 욕심을 품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물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하다못해 쉽게 번 재물조차도 아까워하는 것이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없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소유 개념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34절 35절 다시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 그거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 판 것을 서로 통용하게 유무상통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의 재산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인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맡아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었더라면 그가 근심할 필요가 없었던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 말이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나의 것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넘치도록 남는 그 풍성한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유무상통하지 못하고 혼자 즐기다가 그도 결국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자기 재산을 내어 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증거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 출신 레위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밭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바쳤습니다. 바나바가 쉽게 요셉을 바나바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가 쉽게 바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단어 3개를 주목해야 합니다. 팔아, 가지고, 두니라. 이 3 단어 원문으로 보면 문법상 모두 부정 과거형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나바가 가벼운 마음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심히 강한 결단을 하고 바쳤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바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 초대교회 마중문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장 1절과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부를 갖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감춰 놓고 바쳤으면서 전부를 바친 것까지 행동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이런 행동은 성령을 속인 것이 돼서 마침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여기며 바친다는 것이 이렇듯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두 이야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나눔을 온전히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갖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 기적임에 틀림이 없죠.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능력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큰 기적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삶으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삶으로서 증명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가 증언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신 것까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처한 상황,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단 취급을 하며 갖은 박해를 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지만 물질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초대교회에 인위적인 재난이 찾아온 겁니다. 박해라고 하는 재난이 찾아온 겁니다. 문제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머터라고 하는 사람이 재난 불평등이라고 하는 책에서 재난은 왜 약자에게 가혹한가? 지진, 홍수, 가뭄, 코로나 이런 재난, 자연현상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약자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머터는 재난을 그냥 자연현상으로 인식하지 말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재난이 자연현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온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 또 이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 정도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 현실은 뚜렷한 증거죠. 부자 나라, 백신을 개발하고 독점해서 자국민을 먼저 보호를 했습니다. 백신의 유효 기간이 거의 끝났을 무렵에 가난한 나라에 풀어줬습니다. 잘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재난을 겪는 상황이 평등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 재난 속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하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이 박해의 재난을 극복해 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재지면 혹은 인위적인 재난이 닥쳐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그 답과 희망을 보여준 겁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통용하며 삶을 나눌 때 천재지변이든지 인위적인 재난이든지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광진구청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재난에 적지만 힘을 보탠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힘이지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관리하도록 일정 기간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통용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이 예루살렘 교회, 21세기 모든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모방하고 뒤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이상과 본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교회,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